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부끄러우라고 하는 건 아니다. 부끄럽죠. 책망하면 부끄럽고 꾸지람 들으면 창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 놓으면 아프죠. 아프지만 그러나 주사 놓는 것은 아프게 하려고 놓는 건 아니죠. 아픈 것을 낫게 하려고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주사 맞는 게 싫어서, 아파서 싫어서, 또 특별히 아픈 예방주사 있었어요. 불주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애들이 다 안 맞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안 맞으면 이제 나중에 병이 들어서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예방이 되니까 아파도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그 은사나 혹은 열심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면은 무슨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는 막 그냥 하고 강로상에 올라가는 목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뭐 그냥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가서는 안 될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럼 뭐 예배당에다가 인분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저는 그런 교회도 한번 있어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뭐 말하면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토요일 밤 12시에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와서 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내일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내일 주일 설교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뭐 고린도교회가 그런 식으로 막 나가고 하진 않았지만 지금 서로 다투고 분쟁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망당하면 부끄럽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내가 덜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움을 주려고, 다시 말하면 창피를 주려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었으면 자기를 고치면 창피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책망하는 것은 책망받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상동 목사님 왜 존경합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초량교회에 계셨고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교인의 90% 이상 지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로 시끄러워지니까 사실은 그 교단에서 신사참배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움직여가지고 한 목사님 반대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 한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걸 원치 않아서 그냥 다 주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따라 나온 교인이 80%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얼마나 목사님 지지받나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따라 나온 또 다른 문제고, 예배당 버려두고 다 두고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를 하는데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도 형도 그 동생을 버려도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놈이 아버지 싫다고 갔는데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와 같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도리를 알렸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책망할 때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책망해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책망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망할 때 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상대방의 창피를 주기 위해서나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해할 뿐이죠. 나중에는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성 가르침에 따르면 아이를 이렇게 매로 때릴 때는 구두끈을 풀어서 때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구두끈을 풀어 때립니까? 이 구두끈을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끈을 풀다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욱하는 마음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인가?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냥 풀면서 마음을 가듬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때려도 그렇게 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화가 나도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분이라고는 의분을 말하거든요. 심지어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분노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제가 이제 저도 대학에서 학고사 기자도 했고 교직 편집장도 하고 운동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옳은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해서 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저 부자는 나쁜 놈이고 저 권력자는 나쁜 놈이고 저놈이 다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놈 엎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책망할 때도 안 됐었어. 바보같이. 그 길로 가는 것이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고 복된 길인데 왜 그렇게 하나? 너 헌신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저는 안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더 복된 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바보같이 너 그냥 그거 받고 말려고 이제 좀 주니까 그걸 움켜쥐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사는 겁니다. 안 됐죠. 바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책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칠 때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유교 문화권에서 군사부 일체라 그래요. 선생님한테 가거든 아버지인 양 생각하고 꾸지람을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뭐 이제 아버지라 했지만 사실은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권고할 때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유가 참 내가 못됐고 같은 짓을 계속하고 반복해도 하나님이 끝없이 기다리죠. 그게 탕자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딱 차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몹쓸 말을 하고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해서 그래서 들고 갔는데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멀어도 아들 알아봅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왔을 때는 인생이 변합니다. 아, 내가 진짜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영적으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럼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는 아들처럼 행동해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는 너희는 내 아들 아니냐? 뭐 아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근데 뭐 육체적인 거는 기가 막혀요. 그대로.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오리였습니다. 뒤에서 보면 걷는 게 약간 뒤뚱뒤뚱한데 오리같이 걷는데요. 그런데 제가 걷는 걸 보면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웃었어요. 제가 했던 게 왜? 아버지가 그렇게 걸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걷는 게 꼭 그대로 반박이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그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보던 뒷모습 보더니만은 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육체를 하나님 그렇게, 그게 뭡니까? DNA지, DNA.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가 아들에 가게 되기 때문에 저들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저절로 닮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DNA가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가야 그대로 닮는 겁니다. 아버지 닮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로보암이 솔로몬을 안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로보암은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닮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영혼에 있어서 내 아버지의 DNA를 따라가면 좋겠다. 너희 믿음의 선진들의 DNA를 따라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영혼의 주인이 되면 그 영혼의 DNA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를 세워서 장로교 정치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통치하고 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장로를 세울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제일 닮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안 따라갈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영적인 친족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저는 결혼한 지 33년 됐습니다. 그런데 좀 닮았다고 해요. 우리 둘이를. 저 결혼할 때 전혀 안 닮은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희고 저는 검고 뭐 다 체형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닮습니다. 왜? 서로 DNA 교환이 일어난 거죠. 그죠? 저는 제 부족한 점이 집사람을 깎이고 집사람은 또 집사람 성격이 저를 닮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닮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지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DNA에 있는 그걸 내가 받아들여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을 뽑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제자 12명을 불러가지고 한 달간 같이 합숙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대구 제일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안 되겠나. 신학 박사고 주석도 많이 써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후임으로 가게 됐어요. 제일 젊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냐 박조준이는. 이러는데 이에 받고 첫 설교를 딱 하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일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래서 뽑았구나. 그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닮게 돼 있죠. 사랑하면 닮고 존경하면 닮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죠.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시킨 대로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낳았는데 한쪽만 되게 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라다 보면 엄마만 닮은 것 같은데 아버지도 나오더라고. 그 모습에 행동에서 나와요. 우리 둘이 합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영혼의 아들처럼 되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 디모데 하는 거 봐라. 디모데가 하는 걸 보니까 어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하고 똑같아. 물론 바울은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디모데는 좀 마음이 약하고 또 몸도 약하고 뭐 섬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고 바울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하란 말이다. 여러분, 이 본이 되어지는 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믿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 순에서는 순장님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순장들 하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서울시민교회 와서 새가족 교구를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새가족 교구, 원래 교구는 지역별로 만드는 거예요. 지역별로 만드니까 순장님 중에서도 아주 좀 열심히 순장도 있고 좀 덜 한 사람도 있어요. 새가족 교구를 만들 때는 일부러 골라 뽑았어요. 새가족들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는 거 열심히 내는 사람. 그러니까 새가족 교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볼 것도 없어요. 80명으로 시작했어요. 다른 교구는 400명이에요. 1년 지나니까 그냥 150명 되고 2년 지나니까 250명 되고. 왜? 담거든. 그게 그 DNA를 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닮은 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목사를 닮는 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순장을 닮는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걸 딱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걸 거부하면 안 닮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 교회잖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탁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야 돼.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마음에 딱 거부하는 게 있으면 무슨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손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하는 말이에요. 너 그거 틀렸다 그거. 왜 자꾸 패를 갈라가지고 바울이 내가 편지 쓴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 영혼의 아버지가 아니냐. 따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봐라. 디모데를 보니까 딱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간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 없으니까 바울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너희 멋대로 하는 모양인데 나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죠? 막상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만나면 딱 만나서 저는 교회에서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고 저 만나러 오세요. 만났어요. 여기. 딱 만나가지고 앞에서 잘못은 무엇이고 잘할 거예요. 그게 못할 거면 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만나보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이지. 850명하고 만나잖아요.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다 해냈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갈멜산에 딱 만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850명이 엘리야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확 나타나버려요. 바울이 내 간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았는데 편지 먼저 보냈는데 편지 보낼 때 알아봐라. 만나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딱 만나보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게 능력이 어떤 건지 믿음이 어떤 건지 대화해보면 몰라요. 아,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설교자들을 모셔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에 딱 세워보면은 아,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 부끄럽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평판을 남들이 무슨 뒤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딱 만나서 얼굴 대면해 본다. 바울은 한 걸음 들어가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 주님 만날 날이 있다. 우리 주님 만날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고개들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다 드릴 것인데 너 나한테 그렇게 복을 받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니? 여러분 안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하면 먼저 편지 쓰고 그다음 나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예수님 만날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너 집에 있던 너네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갔잖아. 그런데 감옥에서 나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전에는 네 노예고 도망다니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는 다 잊어주면 좋겠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받아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노예가 재산의 시대인데 아무리 바울이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여러분 보고 불러가지고 집사님 집이 두 채죠. 한 채 파셔서 교회 바치세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완전히 무슨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왜? 믿음의 아들이고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고 너 집에 방 하나 만들어 놔라. 내가 너희 집에 좀 쉬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내 간대. 아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뭐 이런 심한 욕을 하나 싶은데도 바울의 얼굴을 볼 걸 딱 생각하니까
그 부탁 들어줄 줄로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너 나 만나면 너 나 알지 않나? 그죠? 예. 진짜 얼굴 보면 거절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입었고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찾아와서 권 목사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죠? 거절이 안 되죠. 내가 거기에 그분에게 받은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거절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드려야죠. 그죠? 바울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너 만나러 간다. 내가 안 갈 것처럼 생각하느냐? 곧 간다. 그럼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주님 만날 겁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널 덜 사랑해줬더냐? 내가 너한테 뭐가 부족하더냐? 내가 뭘 덜 줬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 앞부분에 내가 만물의 찌끄러기와 같이 그런 쓰레기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오직 한 가지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누구야?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했는데 너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예. 그렇게 합니다. 예, 할 말은 이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